오늘 역대하 35장은 앞에 나왔던 34장에서부터 남왕국의 16번째 왕이었죠.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5장에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오죠. 성대한 6월절 예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이 남왕국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대 상하에 기록된 남왕국의 그 흥망성쇠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뭐 계속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성전과 관련된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사이클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럼 나라가 계속 기울어집니다. 근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된다. 그럼 이제 나라도 회복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그것을 알게 되죠. 뭐 앞에 나왔던 역대상 같은 경우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부분 기사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성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었어요. 앞에 부분에는 족보도 나왔지만 여러분 그 족보도 일반 족보보다는 레위 지파의 족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죠. 레위 지파를 언급한 이유는 결국 제사 때문에 언급한 것이고 예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그 인생의 말년에 보면 성전 짓는 것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역대하 다윗이 죽고 역대하에서 이제 솔로몬이 시작되는데 솔로몬 맨 처음 기사도 뭡니까? 왕에 대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제 그 내용으로부터 또 이 역대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9장까지 이제 솔로몬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전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내용, 다 짓고 나서 또 낙성식을 하는 내용, 또 누가 성전을 짓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역대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이제 남북이 갈라졌죠. 갈라지면서 결국 그 솔로몬이 말년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오면서 우상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북왕국은 말할 것도 없죠. 남왕국도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왕 또 요람왕 또 아하시야 아달랴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심지어 성전에 우상의 신전까지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대로 요하스 왕 또 히스기야 왕 또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또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남왕국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뭐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신앙이 세워졌냐, 신앙이 무너졌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나라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때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강성해지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몬과 그 므낫세가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므낫세는 55년을 다스렸다고 했죠. 그러면서 마치 북왕국처럼 온갖 우상 숭배를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요시야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다윗과 솔로몬이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온 나라를 신앙으로 다시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35장의 6월절 제사를 지내는데요.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지금 6월절 제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보시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 중에서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이랬습니다. 왕이 자기의 소유를 지금 내어놓았어요. 근데 그냥 내어놓은 것도 아니고 양과 염소를 3만 마리 또 소를 3천 마리를 내놨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것을 지금 6월절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어놓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방백들, 여기서 방백들은 뭐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도 따라서 지금 8절에 보니까 또 같이 드립니다. 2,600마리 또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줬다. 또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도 또 양을 5,000마리 또 수소 500마리를 또 제물로 내어놨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다른 지도자들 백성들도 다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내서 성대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 제물을 나중에 백성들과 다 함께 나눕니다. 뒷부분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쁨으로 그 6월절 제사를 함께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예배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전에 선왕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이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아주 궁핍한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자원하고 먼저 자신들이 있는 것을 내어놓고 이러니까 온 나라가 다시금 신앙으로 견고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갖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게 없었어요. 사실 자기들도 살기도 힘들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사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시금 일구는 것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짓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또 멈추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것을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야 시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백 년 전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요시야 왕 때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 기록을 지금
언급을 하고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 요시야 왕 때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스라엘의 그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헌신했던 내용들이 뒤에 이제 학계, 스가랴 그쪽 내용들에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올해 새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하고 정성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석병교회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지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지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우리가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기도의 탑을 세우고 말씀의 탑을 세우고 기도와 말씀의 기둥으로 성전을 지어야지.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도 중간에는 옛날에는 막 중간에 교회도 기둥이 있었는데 지금 기둥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건축 시공법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테두리에 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 없으면 지붕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도 꼭 필요한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동안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그 옛날 요시야 왕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왕으로부터 지도자들 또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도 또 아버지 이 민족도 하나님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만지셔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의 일터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들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멀리 출타 있는 타지에 있는 자녀들 보살피셔서 늘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아버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고 아버지 이웃을 이롭게 하는 복된 해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재직들 한 분 한 분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충성됨으로 귀한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모든 아버지 차원하는 봉사자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에서 돕는 여러 아버지 교회들 기관들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축복하시고 좋은 선교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후원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